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고 이 마음속에 부유함이 넘치는 한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전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일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훈련시킨 교회였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보통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교회에 오는 역사가 일어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외형적으로 본다면 대단한 지도자와 대단한 성장을 이룬 교회,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교회답고 교회다운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생긴 지도 나중에,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이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환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자기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도리어 포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였고, 더러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고, 이 교회는 도리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메시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안디옥 교회는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늘 선포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래서 바나바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 아주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능력 있는, 아주 파워풀한 힘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교회를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말씀 안에서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양육받으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이 교회가 점점점 뜨거워지니까, 놀라운 일은 교회 안에 자체 평가가 이 좋은 교회라고 인정된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유대인이,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는 뜻은 무엇인 뜻인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교회 밖에서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과 우리 근곡교회는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편안하게 문제없이 그렇게 안정된 가운데서 신앙생활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다시피 해서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이 안디옥에서도 아직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께만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고 편안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때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근거에 보면 당시에 큰 흉년이 3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기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흉년으로 인한 기근으로 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소문을 듣고 돕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27절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옵니다. 근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령 가운데 일어나서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흉년이 일어난다고요? 큰 흉년이,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만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도 힘들었는데 그때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돕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 어떻게 도와? 나도 시간 없는데.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지금 몸이 아픈데 더 있는 사람을 돕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이 안디옥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방인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방인들이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방인 교회니까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먹고 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고넬료 사건이잖아요.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힐난합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 쭉 우리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하나 들리는데, 무슨 소문이 들려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해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 중에 몇몇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렇게 옛날에 잘난 척하더니 센텀이다, 잘됐다, 꼴 좋네, 고생하네. 당연한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 교회를 자기들이 예전에 그렇게 비난하고 핍박하고 안 좋게 생각했을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어려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고 섬기고 돕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신앙 안에서 편파적인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적이나 민족적이나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것으로 인해 편협한 생각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부요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부요하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겨우 1, 2년밖에 되지 않은 개척교회나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도 신앙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전통이 있는,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견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자기들도 같이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섬기고 돕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힘껏 힘에 겹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형편을 보면 형편이 그렇게 처지가 넉넉한 것이 아닌데도 돕고 있었던 겁니다. 넉넉해서 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도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도왔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부요해서 섬기고 돕고 있었던 겁니다. 안정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도왔기에 그들이 그 섬기는 섬김은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더 신앙적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여유가 돼서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신앙 없어도 합니다. 저 절에 가시는 분도요, 구제 헌금 다 하고, 구제 그 비도 다 내고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돕고 다 해요. 여유가 있는 사람 다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는 자기 형편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은혜로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물질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그런 물질관이 아니라 다른 물질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헌금을 많이 낸 부자보다 2렙돈을 낸 가난한 과부를 더 칭찬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자는 많은 중에 일부를 낸 거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낸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낸 거의 숫자를 계산해요. 나는 얼마 냈지? 1,000만 원, 100만 원, 만 원. 우리는 낸 거를 계산합니다. 누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누가 구제를 얼마나 했는지 한 거를 계산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계산합니다. 낸 후에 자기가 얼마를 갖고 있는가. 부자는 일부를 냈으니까 사실은 많은 돈을 냈지만 그래도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해요? 전부를 냈으니까 낸 다음에는 얼마가 남았어요? 빵, 0이에요. 0. 전부를 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칭찬받아야 돼요? 0,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칭찬받았던 겁니다. 성경적 물질과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물질과는 네가 헌신하고 얼마가 남았느냐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구선 다 보니까 낼 만큼 내구도 남아있으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물질이 기쁨인 거예요. 남아있는 게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헌금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헌금 내기가 어려워요. 손이 떨려요. 어떻게 내지? 어떻게 시간을 내지? 어떻게 헌신하지?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넉넉하고 부유한 자들에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자기들도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돕고 작정하여 구제 헌금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주변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이 예수 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도 없고 형편도 어렵고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이 부요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일 감당하는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성도, 예수님이 전부인 성도, 진짜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 이게 진짜 아닐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 양육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침을 받고 잘 훈련을 받고 교회가 잘 성장하니까 모진 풍파와 환란이 일어나도 그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로 인한 부요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요 학교 보내잖아요. 잘 배워야, 잘 교육받아야 앞으로 밝은 내일이 있고 희망찬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 신앙은 잘 배우고 잘 양육받고 잘 훈련받지 않으시나요? 이 안디옥 교회가 좋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 양육돼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서니까 모진 풍파와 환란 가운데도 그 마음이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그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고 주 안에서 부요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날마다 부요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이 부요한 자는 어디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보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볼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함이 없고 물질의 마음이 뺏겨서 물질을 쫓아 살면 다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 무슨 상관 있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유가 있으면 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중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인원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마음에 부요함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요, 물질이 없어서 곤고한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그 마음이 강팍한 게 아니고 주님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날마다 곤고합니까? 뭔가 부족합니까?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늘 허전합니까? 뭔가를 쫓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하나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부유함 속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의 삶을 사시나요? 아니면 갈증 속에서 뭔가 모르지만 하여튼 갈증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2014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의 94장에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성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고백하고 예수 믿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뭐예요? 돕고 섬기라고. 어렵고 힘든 자를 돕고 섬기는 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거죠. 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까지도 섬기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만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섬길 수 없는 사람도 섬길 수 없는 형편에서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도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 도왔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어떻게 해요? 이게 교회군요, 여기가 정말 교회군요, 아 이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칭찬받았어요.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인정받는 성도는 할 수 있을 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지 않나요? 지금 가진 것에 100배씩 더 많이 가지십시오.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100배가 좀 작으셔서 아멘이 별로 안 나오셨나요? 병 낫길 원하지 않나요? 아픈 사람들은 병 낫길 원합니다. 가족 중에 누구 아파 보세요. 복 받길 원하시죠? 성공하길 원하시죠? 네,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부자 되고 안 아프고 복 받고 성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받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할 수 없는 중에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할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언제 제가 그렇게 예수님께 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할 수 없는 중에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누구한테 하지 않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배 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외면하며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너희 형제 중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불쌍한 사람 한 사람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대로, 그냥 할 만큼 하는 게 아니고요, 힘대로 힘에 겹도록 풍성한 연보를 풍성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자원해서 정말 힘에 겹도록.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뭔가 열정을 갖고 정말 자기가 헌신해서 생명을 걸고 일하는 사람은요, 결국 다 인정받아요. 하나님 위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에 겹도록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인생을 붙들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 심은 거둔 대로 걷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심었기 때문에 그만큼 걷는 거예요. 시간도요, 주님을 위해서 심은 대로 여러분 받습니다. 훈련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 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제자 훈련은 마감합니다. 오늘까지죠. 시간이 없어서, 나는 여유가 안 돼서. 그럼요, 여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을 만드는 거죠. 믿음으로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나는 마음껏 여유가 있어 쓰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대부분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 많이 거두는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셈을 더 잘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보다 나는 셈을 더 잘하는 분이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확실하고 셈이 분명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 좋아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눈동자처럼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공짜 좋아하면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기로 결정한 일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가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마음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는 돌아가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행하고 반드시 지키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어떻게 산다고 늘 고백합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렇게 반드시 행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형편이 아닐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시게 하시나니 이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넘치도록 넉넉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 선임이 한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그 토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막 꼬여 있었대요. 막 꼬여 있어 너무 힘들어서 그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나눠줬대요. 토지를 이렇게 잘라서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준 것의 2배로 다시 채워주시더래요. 어느 한 분하고도 또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뭐 밥도 잘 사시고 늘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그렇게 그냥 돈을 많이 쓰셔서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이제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놀라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내가 베푼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는 더 많이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놀라운 간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복권 당첨되면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복권 100억짜리 되면 내가 한 30억 하고 헌금, 건축 헌금. 그분이 당첨되면 우리 30억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사업 잘 되면 내가 뭐 하겠다고 또 뭐 성공하면 뭐 하겠다고. 이거 다 공수표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 조금 강하게 말하면 사기치는 겁니다. 왜요? 이루어지지 않는, 손에 쥐지 않는 일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복권 되면 30억 헌금할까요? 공수표는요 다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명한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색내지 마십시오. 손에 없는 것 갖고 생색내는 건 다 사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섬기고 사역하고 주의 일 감당하는 참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콩을 반쪽으로 나누면요, 콩에 한 가마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의 놀라운 은혜는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콩 한쪽 내놨는데, 한쪽밖에 없어서 콩 한쪽 내놨는데 하나님은 콩 한 가마니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요,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예수 안에 부요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